우리의 완전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온 회중의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영의 귀,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다녔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철이 들기 전부터 아주 순수한 그 어린 아이였을 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믿어졌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그냥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불러주셨구나, 이런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6학년 당시에는 반대 생각이었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모태신앙이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막 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6학년이 되어서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라는 이런 고민 속에 굉장히 많이,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그 초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 한 130년쯤 된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아주 많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함께 다녔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큰 교회에 가서도 보기 힘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년별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1학년 예배, 초등학교 2학년 예배, 3학년 예배, 이렇게 학년별로 워낙 많으니까 저는 6학년 예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거의 다 모태신앙이야. 거의 다 그 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함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이제서야 예수 믿었을까? 6학년 때 나는 왜 이제서야 교회 다녔을까? 이런 큰 열등감에, 신앙적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이렇게 늦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나중된 자인데 내가 먼저도 될 수 있구나. 어린 시절에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친구들이 안 하는 새벽 예배를 다녀야겠다. 내 친구들이 안 하는 금요일 철야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초등학생이 혼자, 엄마도 교회 안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 그래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에,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 예배만 갔다 오는 걸로는 부족하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러서 1시간 기도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 직선거리도 꽤 먼 거리인데 학교 끝나고 멀리 우회하고 돌아서 교회를 들렀다가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도 먹고 늦은 시간에 이제 숙제도 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잠자기 전에 다시 교회로 걸어가서 교회 걸어가는데 또 어린 시절에 꽤 멀었어요. 교회 걸어가서 또 1시간 기도해야겠다. 또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영적인 욕심, 나는 늦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보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중학교까지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때려쳤어요. 그냥 주일날만 나가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사춘기 때 그냥 싸돌아다니기 바빴어요. 그냥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옆으로 툭툭툭툭. 교회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뭐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춘기가 되어서 옆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가고 다른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셨구나를
또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위와 또 많은 전문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갑바, 알통, 그냥 누가 봐도 이야 참 건강해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부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쁘고 또 정말 멋있게 생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또 참 축복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조건들이 그 반대의 조건들도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과 현실들 앞에서 절망하면서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오히려 더 부족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어주셨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그 증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파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린아이들,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오직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니 부모를 의지하듯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앞으로 된 소유가 없어요. 다 부모님의 것이죠.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님의 햇볕 아래에서 모든 걸 누리는 바로 그 어린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것, 내 것을 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치시니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오늘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라고 나와요. 또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에요.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들을 보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청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반듯하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노력하죠. 예, 거기다가 돈도 많죠. 오늘날을 따지면 이런 신랑감이면 그렇죠. 예, 누구나 다 딸을 주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신실한 이런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계명을 잘 지키라.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에 있는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쏙 뺐어요. 이 네 가지 계명은 쏙 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예수님이 여기가 하신 거예요. 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네가 실천하라. 그러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이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를 하는 거죠. 청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오늘 설명은 마태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을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해서 들었나요? 아니면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대로 들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진 이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오니 근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심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참으로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근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왜 근심이 되나요? 나는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깊고 오묘하고 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꿀을 먹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주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 평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있었고 이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거나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들으니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 한평생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참 잘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쉽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버릴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했는데 가진 게 없었어요. 버릴 것도 없었어요. 버릴 것도 아무것도. 그러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내가 손에 붙잡거나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따라가기 쉽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게 의지가 됩니까? 내가 지푸라기를 손에 쥐었어요. 거머쥐면 그 지푸라기가 내 몸을 물 위로 띄워줍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도 그거라도 잡고 싶은 게 물에 빠진 사람의 심령인데 내 상황이 그 당시에 저의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할렐루야고 붙잡지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쉽게, 아주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아무런 미련도 고민도 없이 그 손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멘트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이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저에게도 2000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청년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왜 무엇이 고민입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었던 것을 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얼마나 깊은 근심을 했을까요?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심하며 바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확 가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심하면서 마음에 또 새기고 본인이 영생에 대한 이 궁금증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깨달음과 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었으니 묵상했을 거예요. 가만히 묵상했을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까? 그동안 계명을 실천하며 지켜왔듯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옮길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할수록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이 근심 속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근심하셨어요.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실 만큼 근심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단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심하셨어요. 근심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이 3번이나 반복된 그 근심들 속에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 청년도 근심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그냥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마치 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어떤 과장법이에요.
이 말씀은 부자와 관계된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 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도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몹시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에 못 간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난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병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교련훈련을 받았죠. 옛날에 교련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련복 입고 중대장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때 참 이 제식훈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줄 서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기준 세웁니다. 아무개 기준하면 그 사람은 손을 높이 오른손을 들면서 기준합니다. 기준. 그리고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열 종대로 헤쳐 모여 무슨 사열 횡대 종대 이런 거 대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 기준으로 모여야 돼요. 기준이 내 앞에 있든지 기준이 저기에 있든지 기준이 저쪽에 있든지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모여지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부자 청년은 축복을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된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맨 나중 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할 때에, 우리가 더 부족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현실적인 물질이 부유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거와 관계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이 부유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온전한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 몸집이 낙타처럼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몸집이 점점 낙타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이 커져버린 내 세상 욕심에 함몰되어진 내 몸집이 바로 좁은 바늘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바늘귀로 내가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과 그 탐욕으로 내 안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누구를 보면 복받은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보면 참 어떤 부러움이 있습니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입니까?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선교 바자회 할 때에 코트 하나를 샀어요. 그 입었는데 막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이 코트 입으니까 젊어졌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저보고 그 코트 입으니까 훨씬 젊어졌다고, 야, 서건이가 같이 입어도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3,000원. 3,000원. 고경님 집사님이 한번 입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 돈 내놓으래요. 그렇게 샀지만 그 입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만원, 200만원짜리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 더 멋지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명품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더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부요함이 그 재물의 욕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교만해지고 오만스러워지고 자만스러워져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느 그 어딘가에 그 다른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소유하게 되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시간적인 현재, 공간적인 현재, 이런 현재적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완성될 것이라는 또 미래적 관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의 욕심에, 재물에 탐욕스럽게 아주 그냥 그 물질의 욕심에 깊이 빠져 살아도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 죽으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에만 관심을 갖고 나의 현재적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그냥 그렇게 저렇게 즐기며 누리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를 살아라 뭐 이런 거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욜로, 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누리며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이 세상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몸집을 줄여야 돼요. 내 재물에 탐욕에 함몰되어져 있는 나의 욕심을 줄여야 돼요. 영적인 어떤 그 재물 욕심에 대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확 줄여버려야 돼요. 다람쥐에게 그리고 또는 햄스터에게 이 조그마한 구멍에는 실험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거 기억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에 다람쥐 쏙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거 저 도토리도 있고 뭐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양쪽 볼에 가득 채웠어. 양쪽 볼에 가득. 그리고 다시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가려고 그러니 커져서 못 나가는 거예요. 구멍에 갇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다 먹고 가자?
결국 그 다람쥐는 입에 물었던 그 족돌이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갇힌 상자에서 그 작은 구멍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내 입에 한가득 물고 있나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인가요?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심인가요? 아니면 외모에 대한 욕심인가요? 무엇에 내가 깊이 빠져서 내 입에 한 모금이나 양볼에 꽉 채우고 있나요? 우리는 몸집을 줄여야 돼요. 이 몸집을 줄이는 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다 못 간다가 아니라 그 재물의 욕심에 빠지기 쉬움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다 내려놓고 내 몸집을, 세상 욕심으로 커져버린 낙타와 같은 내 몸집을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보게 되면 그 버려야 될 것들의 7가지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점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러 배, 우리 성경에는 여러 배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 성경들에는 100배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중국어 성경에도 100배에 100배. 100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버린 것의 100배. 그냥 100배라는 것은 이 100이라는 숫자는 크다, 뭐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 7가지. 예수님이 7가지를 말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만 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 27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에 관한 이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이미 예수님을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에 배도 버렸고 다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심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첫 번째 보상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 방금 29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놓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배를 받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배, 29절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100배를 받는다라고 다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100배. 야, 100배를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뒤에서도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배.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적게 투자해야 되겠어요? 100배라는데 많이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생각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걸 보게 되면 투자의 개념은 내가 이 버린다,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이 투자의 개념보다는 그냥 주를 위해 버리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했으니 또 물질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늘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29절에 있는 것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주시는 이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심판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우리 황 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 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명당 묘자리 죽어서 아니면 좋은 멋지고 화려한 좋은 재질의 관 아니면 요즘은 화장들 많이 하니까 이 납골당에 가면 특별히 전시되는 납골당 묘실 아니면 눈높이에 딱 좋은 납골당 이런 데가 더 비싼 거 아시죠? 저 높은 데는 싸요. 저 바닥도 싸고 내 눈높이 딱 고 요런 데 내가 딱 안치되는 게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을 쥐고 있으면 그런 데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한 청지기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어서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모든 영광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과 희생과 피우심과 죽음으로 얻은 영광이에요. 죽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자리고 또 왕 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의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방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고 세상을 심판하는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영생을 소유하는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영생 나는 그냥 왕 노릇 나는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내가 다시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슬픔들이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을 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여러 상황도 쉽게 나아지질 않아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들이 또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쉽게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쉽게 놓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그 손길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견디기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그 순간순간에도 내 마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뭐 복 좀 받고 물질 축복 좀 받고 건강하게 우리 애들 잘 되고 손주들 길 열리고 뭐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이 말씀들. 세상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 처음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 나중된 자 같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중된 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 이런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들이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하십시다. 이런 물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